강의를 하고 있는 이 기간, 하여튼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10번이고 또 20번이고 또 100번이고 200번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예전에는 그냥 모임 끝나고 마무리하는 기도, 또 어쩌면 주문같이 이렇게 의미 없이 했던 기도라면 이제는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 의미를 알아가잖아요. 그 의미를 정말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이렇게 진한 어떤 흔적을 담아서 그렇게 계속 주기도문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어떤 주는 뭐 100번이고 또 어떤 주는 200번이고, 하여튼 이 주기도문 강의하는 동안 우리 안에 주기도문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터지고 또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차오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느 결혼 기념일 날, 그러니까 저의 결혼 기념일 날, 저 아내도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겠죠.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챙기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꽃 배달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꽃 배달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는 되게 의기양양하게 너무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념일을 기억하고 꽃까지 배달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냐. 그러고 왔는데 기뻐할 줄 알았던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남이 갖다 주는 꽃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하.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직접, 아무리 제가 바빠도 꽃집에 직접 들러서 꽃을 사서 제가 그분의 손에 꽃을 들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뜻이거든요. 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꽃을 네가 직접 가져와라. 누군가의 뜻을 안다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분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고 욕먹는 거죠. 국가에는 대통령의 뜻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장님의 뜻이 있고요. 가정에는 가장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니, 한낱은 아니죠. 그 회사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그 CEO의, 회장의 뜻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제 주로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이래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뜻은 뭐예요?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이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붙잡고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의 운세나 뭐 타로 카드나 또 뭐 안 믿는 분들은 또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철학관을 가서 뭐 그 뭡니까? 그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왜 많이 찾아요? 미래를 알고 싶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오늘의 운세 찾아보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은 동쪽에서 귀인을 만납니까? 성경은 이 미래를 아는 것도 금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게 복술가라 그러잖아요. 그 복술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 비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우리에게 속한 건 뭐예요? 나타난 것만 우리에게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마귀가 시험하는 건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테스트다, 뭐 템프테이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거는 뭐 미혹.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이게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지나고 나면 그게 미혹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는 거죠. 왜요?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 영역을 침범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항상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앞날을 알려준다는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영험한 권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요 거기 가서 기도 응답 받으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림을 받는, 여러분 이건 너무 무속적이지 않아요? 너무 무속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를 받았는데 너무 영험해요. 앞날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해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분은 큐티 하겠습니까? 아니 가서 권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큐티를 왜 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씨름하겠습니까? 내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왜 기도해요? 대신 기도해서 내 앞날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앞날을 말해주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헌금을 좀 하라 하시네. 그럼 여러분 그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동안 나한테 영험하게 영적으로 말해줬던 분이 내가 어젯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집사님이 이번에 좀 헌금을 얼마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점점 이제 영적인 존재로 이제 표시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영적이겠어요. 그분 앞에 뭘 대항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신격화가 되는 거죠. 이단 교주 못 이깁니다. 그 영험한 눈빛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신대원 다닐 때 통일교에 잠깐 있다가 오신 우리 신학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통일교의 그 문선명 씨를 직접 아련한 이제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 아니래요, 포스가. 이렇게 한 명씩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문선명 씨가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냥 머리를 이렇게 쪼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버틸 도리가 있습니까? 그분이 한마디 했는데 맞아. 그러면 이제 나는 거기 종속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왜 주셨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것을 보여달라고 계속 조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그 뜻을 내가 찾아가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삶에 이제 믿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앞날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는 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 당연한 거지. 우리 애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이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한 거지.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얘가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그때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여, 내 아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앞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뭐 이렇게 막 보여주면요, 내가 되게 믿음으로 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방만하게 살아갑니다. 되게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안 보여주신 뜻 보여달라고 주님의 바지끄댕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뜻 붙잡고라도 좀 제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어디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디 영어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게 우리의 살아갈 길인 거죠. 그때 성령께서 오늘도 오전에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꿈에 듣습니까? 환상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디 꿈에 막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런 장난 많이 칩니다. 그런 체험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젯밤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개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마귀가 장난친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그것만 찾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건 내 뜻이야 라고 대놓고 말한 게 있어요. 대놓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강도사님, 여기 스피커 제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 뜻이 뭐래요?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하나님 뜻은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뜻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보여주신 뜻 붙잡고 살아도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정리하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삶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죠. 언제 내가 풍성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십니까? 거룩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손에 거룩한 주님의 도구를 어떻게 담아두시겠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게 많은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잘 살았는데 내가 끝내 지옥 간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아이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이 대학 보낼 때만큼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우리는 종종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면서 실망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시켜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공의 길로? 아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를 끝내 의로운 사람 만들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오늘 이제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이 두 렌즈를 내 안경에 하나씩 끼우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구원받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더욱 거룩해지고 있구나. 한번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할 때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공식.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 결혼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이 공식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가? 그러면 때로는 그 질병도, 때로는 그 사업의 망함도 하나님이 뜨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받고 있는 거죠. 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든지 그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면 복이요, 뭐든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저주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너무 건강은 저주입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고 계셔요. 그러면 그 아픔은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렌즈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나는 고생스러울까? 오늘 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 놓고 그걸 붙잡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너무 심플해요. 사실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땅에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아직도 미완이죠?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다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얻지는 못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도 뜻대로 일으키시고 뜻대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마음은 뜻대로 못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가슴 아파하시고 끝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대항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뭐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대요. 아하,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다고 말합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불신자입니다. 왜? 그 속에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혼자서 이루실 수 있지 않아요? 그 정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나요? 그걸 꼭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나요? 왜 우리 보고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우리와 나누고 싶어하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어떤 영광이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서 그날에 함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누려고. 원래 영광은요,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 가져가면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람이 취하면요, 굉장히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 뭐 하세요? 그 당신만이 취해야 될 영광을 누구와 나누세요? 성도와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와.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 영광을. 여러분, 이건 너무 복된 자리예요.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동역자.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시고 결국은 회복시킬 건데 그래도 뭐 하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래요. 기도해야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뭘요?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건 뭐예요? 다 해놓고 자 네가 버튼 눌러라. 이거예요. 또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현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너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여행 떠나기를 원해요? 우리끼리 가면 훨씬 편합니다. 그죠? 우리끼리 가면 뭐 그냥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애 데리고 가면요, 공항부터 짜증이 납니다. 뭐 또 불평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족 여행 갔다 와서 좋았던 적이 있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혼자 가면 훨씬 편하잖아요. 혼자 여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애들 보고 제발 엄마랑 여행 한번 가자고, 아빠랑 여행 가자고 사정사정합니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내가 너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가서 내가 아버지 됨을 느끼고 어머니 됨을 느끼고 싶어서. 그거 아니면 내가 애들하고 시간 왜 보내요? 훨씬 혼자 하면 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영광스러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과 그 영광을 나눌 자리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좀 상스럽지만 용서해 주세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오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에 영광인 줄 알아. 영광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잖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뜻을 찾지 못해서 무의미하게 방황하는 인생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인생의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인생 모두 참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그 끝에 가면 너무 허무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면서 신나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제 새 정부가 세워져서 이제 뭐 인선하잖아요. 뭐 무슨 장관을 세우고. 어느 날 대통령이 연락이 와서 함께 일하자며 장관 자리를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같이 일하자고 초대하시잖아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마다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내가 드리는 것을 내가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요, 나라에 부름 받으면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3 엄마들 보면 너무너무 대가 지불 하시잖아요. 자기 삶도 없고 맨날 라이딩하고 애 자야 같이 자고. 그럼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 애 인생은 애 인생이고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지 뭐 엄마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고3 엄마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난 고3 엄마라니까요. 수험생 엄마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지금 나는 고3 엄마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죠? 대가 지불이죠. 왜요? 내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가 지불. 그러니까 제가 좀 고생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엄마로 살기로 결정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밥이 있었대요. 식사. 그게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요즘 내가 먹는 밥이 있어. 그 밥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배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요즘 내 밥이야. 나 이거 먹고 살잖아. 나 이거 위해 살잖아. 나 이거 위해 대가 지불하잖아. 이 말이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일을 위해서 더욱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중에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나누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그 천국 문 앞에서 손가락 빠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서 나는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길래 나는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그 가슴에 우리나라 치면 건국훈장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실 겁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 사실 겁니까? 주여 나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죠? 나로 그곳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이 주의 뜻이 되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 삶이 곧 주님의 뜻입니다. 내 삶이 주의 뜻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